오늘은 우리나라가 설날이라고 해서 이 설날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인데, 일종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이 모든 명절들은 어떻게 다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지. 이 땅의 모든 축제들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추석인 경우가 참 드문데 얼마나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울까. 오늘 같은 경우가 시골에 내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됩니까? 이 본가가 시댁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 차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둠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로 믿음의 열매를 맺자,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애가 시작된 삶은 가운데서 어떠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이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여.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도로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원래 오신 목적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반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됩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가지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의 사고는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냐? 세상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으로 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시신에게 기름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신이 없거든. 천사만 앉아 있거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는가? 베드로 와서 보는 건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셨다가 승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보 말씀 8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신 것들은 예수님의 유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에 의해 가지고 역사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10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육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의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나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였어. 광풍이 불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깨우니까는 잠잠케 하였고 모든 역사를 일으켰어. 근데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해? 너희들 지금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했어. 나 예수를 짜짜다니면서 너희를 이른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육신의 일이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거는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세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즉 한마디로 해서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1번 말씀해 보세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해가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벙어리를 어떻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신뢰입니다. 사실은 신뢰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만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날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밥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입을 즐겁고 나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생명과실은 어때요? 너무나도 맛있고, 입신 들어가서 천국에서 그 과실을 먹은 사람들이 진짜 먹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런 과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절날 우리가 선물들을 할 때 맛있는 과일들을 선물을 합니다. 이왕에 맛있는 과실. 그래, 이 땅에 맛있는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을 살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주여. 목수의 아들인데, 보잘것없는 아들인데, 그 당시에 목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목수라고 하면은 그 기능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건축 공사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목수, 미쟁이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리사 셰프 해가지고 지금 셰프들이 지금 막 뜨고 있고, 셰프들이 결혼들도 잘하고 뭐 그냥 좋은 그 지금 이름 있는 그런 연예인들과 막 결혼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뭐 미슐랭이가 뭔가 그 뭐 별딱지를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요리사들은요 진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어떠냐? 귀한 직업이 아니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을 하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아멘. 그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말의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멘. 귀신들이 놀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한다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압니다.
박혜진 장로님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하고 그 친구 그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 큰 무당 굿하는 데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굿을 막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칼날 위에 무당이 쓴 거예요. 그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섰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니까는 무당이 한눈을 팔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유튜브의 썸네일이 뭐냐면은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함부로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이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제일 강하게 어둠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 어떠냐? 무당 굿한 데 가보면 아는 거예요. 심섬이라는 무당 출신 성도가 지금은 참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CBS 방송에서 간증할 때 그랬어요. 자기네 고객의 5분의 1은 크리스찬이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어떻습니까? 남다른 것이 있었지. 12살 때 그 제사장 들어가고 같이 논쟁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떠냐?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방언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내적 치유 사역을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적 치유를 처음에 접했을 때도 어떠냐? 와, 세상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그래서 너네 귀신들 이제 꼼짝 마라. 우리가 만약에 통째로 다스릴 수 있다 하면서 정진해 왔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느냐? 양육이 빠진 거예요. 양육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재들의 재능을 가지고 막 출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영재들이라고 해서 천재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 자기 인격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이 그것을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똥 오줌은 아무데나 막 삽니다. 빨가벗고 다녀도 어떻게 되면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되면 성장하면서 빨가벗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똥 오줌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준단 말이야. 이게 훈련이란 말이야. 이게 양육이란 말이야.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인치에서는 이 양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어떻냐? 예수님도 어떻게 되냐? 훈련하셨어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세례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건 항상 습관을 주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15분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전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요. 마음은 온전한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그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구나. 거기서 넘어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 군인들 훈련할 때 뭡니까? 훈련을 이것을 가짜라고 하지 않아요. 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이라고. 군인들이 훈련할 때가 됩니까? 적군, 악군 나눠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어느 팀이 이기냐? 그 팀에게 상을 주죠. 우리가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싸움은 어떠냐? 연습이 없습니다. 사실은 훈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실전입니다. 항상 실전.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차례 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를 칠 때가 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봐주겠지. 우상 숭배에도 봐주겠지. 하나님의 들성에도 봐주겠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마귀하고 싸움은.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이 마귀하고 싸움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어떻게 그걸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병든 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은, 예수님의 옷가루 만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진흙을 발라주기만 하면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1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들 2번 말씀에도 마가복음 9절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실 때요, 귀신이 소리 들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을 축사할 때는, 귀신을 쫓을 때는 이렇게 사단들이 꼭 사인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갈 때는 어떻게 그 현상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을 보면서 귀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막 경련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살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둠의 존재는 뭐냐? 추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추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이적이 베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결혼식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아멘.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들은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됩니까? 5년만 있으면 더 하고 싶어서 못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죽어지면 그 권력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도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아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고 했을 때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도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쫓아나셨는데 제자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능히 귀신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쫓아내고 있을까요? 주여. 그 키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시험에 드는 거는 어둠의 역사하고 같잖아요. 그죠? 어둠의 영화와 같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7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여.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냐?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먹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의 간증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은 삐걱하면서 누가 잠깐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어느 날인 것 같으냐 기도하는데 또 삐걱에서 보니까는 귀신의 정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러 누가 들어온 사람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혼자서 쇼를 하고 계시거든. 혼자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있거든. 왜? 이 사람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 후에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어디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공동 묘지를 다 정리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9번 말씀해 보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열심하시면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성령이 어딥니까? 이 땅에 딱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세계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의 1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여호와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여자들과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모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게 사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첫 번째 사인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어떻게냐?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6번 말씀에 시편 107편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고난이 많다는 거죠. 주여. 그러면은 선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이 많던데요. 바울도 그렇고요. 맞아요. 베드로든가 이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옵니까? 그죠? 고난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라 상급에 쌓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주여.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문으로 이르는데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제 이게 그 불의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찾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광풍급 부를 때 예수님을 찾던 것처럼 찾을 때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먼치기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는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냐?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말씀은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많은 식재료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식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있습니까? 맛을 몰라요. 물론 아프리카라든가 이 원주, 인디언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식재를 그냥 원재로 그냥 먹습니다. 뭐 조리하는 것이 간단한 것만 조리하죠. 굽는다든가 뭐 삶는다든가 뭐 간단한 것만 합니다. 그러나 요리사들이 그것 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균형 있게 만들어서 음식을 아주 맛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게 해주고 기분도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일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기도도 어떠냐? 육의 기도가 아니고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가 됩니까? 골고루 했을 때 우리 안에 영양소가 들어와서 균형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질병도 예방하고 병도 고치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는 것이에요. 아멘. 3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 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영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예배 시간에 그분과 지금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4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유익은 무익하다. 영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고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네 누가 가오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5번 말씀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지 알게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아멘. 누리게 되고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의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 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 많이 있어. 식자재가 있어.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지? 우리가 처음 보는 열대과일 같은 거 우리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랐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파인애플이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귀할 때인데 파인애플을 갖다 놨더니만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잎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장식용인데 영화에서도 그것까지 먹고 실제로 뷔페 식당에서 그걸 먹는 사람을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뷔페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가 해제되는 거야. 아, 장님은 그때 그냥 그 이빨까지 다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웃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이게 독인지 몸에 좋은 건지 영양가인지 우리 구분도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연습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여.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아버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은 오로지 그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음식은 나눠주는 것이 봉사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더 영적인 봉사와 구제가 무엇인지를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 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럴 때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고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에 있는 새 교훈들은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람과 동시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를 깨는 거거든요. 항상 봐왔던 것을 깨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냐? 이 습관에 대해서 항상 본 것에 대해서 항상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낯설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먹었던 것만, 내가 들었던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가 뭐 음식을 본다든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요 사전 지식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미리 연락을 해본다든가 전화를 해본다든가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그 사람을 충분히 들었을 때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 친밀해져.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여행할 때도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됩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이건 영의 기도잖아요. 그죠? 특히 방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언어로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자적으로 있잖아. 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가지고 뭐하러 기도하고 있냐고. 그런 당신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가 통하냐고.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어떠냐? 사단들이 알 수가 있어요. 사단들이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어둠들이 모르는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고 일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피지로 가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해서 갔더니 어떠냐? 거기서 사모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 갔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는데 지나가면서 알면 이미 우리가 늦었어요. 근데 운전할 때 여러분들 잘 알 거야. 어디 가려는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 여보 저기 그러면 됩니까? 가다가 바로 딱 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차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
차가 안 좋을 때는 속도가 60km뿐이 못 달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차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냥 그 차선도 그냥 가운데 그냥 노란 것만 있고 이랬을 때는 됐어요. 카메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건너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 곳에나 웬만한 데다 차선이 다 져 있고 카메라가 다 있고 하는데요. 여보 저기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알아도 그건 감사하는데 다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14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아멘. 씨앗을 심고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아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뜻까지가 내 말로 고집고집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건 사단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번에 고린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비밀인데 여러분들 다 알면 됩니까? 방언을 통변을 하고 했는데 통변하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모든 사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사람들이 말이 있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람이 안 된다는 어떻게 해요? 미국 말로 해야지만 그 사람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씩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절대 줄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어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